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말하신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의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은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걸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우리가 조금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조금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낙심하지 말아야 될 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으니 글자는 죽이는 것이되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영과 이 땅에서 분리되어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유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세상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 18 보니까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서 자유는 타락한 것입니다. 왜곡한 것입니다. 거짓이 많은 곳입니다. 남을 속이고 헐뜯고 사악한 그런 무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거기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영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났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더더욱 용기를 내며 더더욱 권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의 말씀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역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 길을 택하여 의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 17절 이하를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더욱 열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장성한 그런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괴롭히게 했고, 또한 신성모독으로 했고, 또한 해를 끼치게 했고, 이러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잘못된 그런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설물을 여기며 다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제는 풍성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전에 그 생활과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활과 얼마나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예전에 행했던 것 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못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와 같이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으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고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특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짐으로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런 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 법을 초월해서 법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도 우리 밑에 우리가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법에 접촉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신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호를 다 지키고 다니면은 그 예정된 그 속도대로 다 속도를 지키고 다니면은 아무리 경찰들이 많이 길거리에 깔렸다 있을지라도 우리를 잡아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신호를 다 지켰고 속도를 다 준행했고 안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하고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법도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 법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바로 이 사역이 주님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교하게 모든 일들을 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그 정치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양심에 비춰서 조금도 꺼리낌 없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들 일거일투족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속이는데 그 남들이야 속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속여서 간교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라고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남을 속이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변개를 시키는 그 무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 보니까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9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빼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둘째 인격체,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교회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크게 높여진 자를 뜻한다 라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 단체마다 의미를 달리해서 왜곡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땅바닥에 팽개치는 그런 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너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을 분류해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된 것이고, 저도 장로계 칼빈 그 사상을 받으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잘못된 것은 이제서 깨닫고 다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다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신학 체계가 소위 다섯 솔라라 불리는 주장과 합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에 의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다섯 솔라가 얼마나 정확한 얘기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은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의 유일한 권리는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구약은 구약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구약을 계기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 그 시대의 모든 그러한 성전이나 또한 축도나 이러한 구약 예식을 그대로 끌어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분별되지 않는 예배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천주교나 칼빈주의 이 그리스도는 대리자를 통해 무자비하게 반대한 자들을 쳐 죽이고 있고 그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천주교의 예수회라는 그런 단체들은 또한 칼빈은 얼마나 자기 사상과 교리와 그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처형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직 은혜라는 것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무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주의 믿음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비택자에게 믿으려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지금 아무리 예수를 지금 믿으려고 교회를 수십 년 쫓아다니고 했어도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신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다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행위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11조를 해야 된다. 각종 헌금을 해야 된다.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자들의 주장은 구속과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잊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왜 불신자들은 바울의 복음보다 율법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4절 보니까 뿌릴 때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그는 마귀가 가로막아서 그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겨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생각이
이 세상의 마귀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그런 율법이나 계율이나 세상에 치우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빛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마귀들이 지금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 16절에 더 사사에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빛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세 얼굴을 너무 빛이 나니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려고 대했을 때 그 군중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마음 바탕에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그 빛이 싹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양이 빅뱅을 인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주교는 여기까지 빅뱅도 인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인정한다 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그들이 진화론을 믿는 핵심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니까 원숭이를 살아있는 채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에 있는 그 골을 사람들이 빼먹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조상 그 원숭이를 산채 묶어가지고 잡아서 그 골을 빼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애플 스마트폰 개발자 토마스 쿡이 내가 동성애를 하고 있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애플 창시자 그 쿡,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동성애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다 선호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가짜들,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 시스템입니다. 노마 카톨릭 시스템, WCC 시스템, 동성애자가 좋다고 외치는 그런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선포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판박입니다. 판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고무판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물감을 거기에 칠해놓고 종이에다 찍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 찍힙니다. 이게 바로 판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박이,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서 계신 존엄하신 분은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으므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할례자 애들은 자기를 추천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내 자신을 높이면은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싹트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커지고 자신들이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자그마한 애기 하나님, 애기 예수 계속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곳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자꾸자꾸 낮아지고 자꾸자꾸 미랄이 되어지고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창조 때의 빛이 지구를 비친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들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근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이 3절의 빛 창조, 지구가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의
마음 안에 환하게 비치셔서 우리를 이제는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역에 바로 그 빛을 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흑암에 있던 이 창조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서 이와 같이 빛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심령에 빛이 들어가서 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의 어둠에 비추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촛불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환한 그런 빛을 그들에게 비춰 잘못된 또는 왜곡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